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크게 동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이쪽에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반대하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물었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충만받는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말씀, 찬양 한 번 더 하시죠.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둠속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는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큰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이 모니터 하나가 꺼지는 때문에 오늘 가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천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가셨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계시네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우리 오늘 인사 하루 종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하다가 다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착한 자들이 다 돼서 예수님께 찰싹 듣는 차일의 실력의 기름을 추구하네요. 자, 착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는 착해야 될까요? 악해야 될까요? 물어나만한 얘기죠.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착하라고 했는데 이 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지난번에 하다가 얘기 다 못한 게 있어요. 착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면 다 잊으셨다는 얘기네. 건성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부지런이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참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하기 하죠. 이들은 우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부지런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부지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해도 하나님 자녀고 본문에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니라 살아요. 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악해도 살아갈 수 있고 착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애쓰는 거예요. 격해서 애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 안에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마귀가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상에게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문을 조금 써볼게요. 왜냐하면 안 지워지고 오늘 율조사님이 녹화까지 해준다 그랬어. 나는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대로 녹화 들어갑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참 많이 들으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순수하고 오염된 것이 하나도 그리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게 주셨는데 세상은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왜 더럽게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보고 마음으로 이제 변화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 것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돼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 국자가 어떻게 변화했나 볼까요? 하나님을 가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혹시 혹자예요.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간 게 혹시 혹자입니다. 의심을 넣었죠. 혹시 이게 하나님 말씀 맞을까? 혹시 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는데 저 목사님이 더 학력도 좋고 아주 스펙도 좋고 정말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빠질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먼저 빠져야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옥한 자가 있어요. 이게 나라 국자입니다. 이게 나라 국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크면 안 돼요.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오늘 이준영 목사님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준영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걸 다 기록했는지 머리에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와서 오늘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들으시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목사님 복제하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물론 장로님이 참 계시다. 장로님은 설교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또 아니시면서. 그리고 지금 쓴 건 하나님 신자, 이거 귀신 신자로 배웠죠. 밑에 있는 건 아비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아들이 오셨어요. 아들 자자예요. 아들이 오셨는데 지금 여기 써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창조까지 해주시고 창세기 아까 1장 26절 읽었어요. 28절까지 당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까지 해주셨고 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지금 우리는 적어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증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알지. 제가 유대인 한 사람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리고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지만 그들이 일찌감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자,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그래서 배우는 거는 우리 한번 줄 거예요. 이게 학자예요. 뭐를 배워야 되죠? 오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이준영 목사님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알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후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후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아까 세마포,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섞여서 나가겠지만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근데 김영성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세마포가 뭐냐? 우리 세마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지고 입었던 그 세마, 삼줄기로 만들어서 입은 이 못이 옷만 세마포가 아니고 세마포는 그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행실을 통해서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많은 자들어서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불러와라. 그런데 의복을 안 입고 있는 자에게 왕이 와가지고 임금님이 와서 너는 왜 의복을 안 입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일이 있지만 유구무월이었어요. 할 말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죠.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이게 그 세마포거든요. 예복은 뭐냐면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알았느냐, 배웠느냐, 증거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아니면 네가 회개를 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가 먼저 우상에 대해서 이것만 써면 안 돼요. 우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가로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알리가 있으면 알리를 대적해서 도전해가지고 이길 만한 사람을 짝이라고 합니다. 같이 싸울 만한, 맞붙어서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은 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짜고짜를 썼고요. 짜고짜. 사람이 여기 붙어 있으면 짜고짜고 사람을 지우고 이 밑에다 마음을 집어넣으면 어리석을 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도 있고 바로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만국에 천하만국이라고 일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천하만국에다가 다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천하만국에서 복음을 바로 듣는 자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 말씀해 줬냐면 아까 이사야 63장 8절에도 10절에도 8절 맞죠?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그 부분을 알게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것은 그때 당시에 교훈을 했던 그 교훈하는 자는
우상에 대해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었고, 무엇으로요? 말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줬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줬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한 자도 바로도 왕으로 세웠고, 많은 자, 저희 지금 문재인 이 정부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은 그냥 덮어놓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경을 보면 눈을 뜨고 다시 봐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입성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후예가 되려면 뭐를 입어야 되냐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천사가 흰옷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순교자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너희처럼 순교한 자들, 너희처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순교할 만큼의 온전한 자와 완전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 언제 나올까요? 이 세상 끝에까지 가야 나오겠죠. 아니면 그것을 보고 지금은 한문이라는 것을 중국 글씨라고만 생각하는 이 약간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우리 조선 글씨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한문은 중국 글씨가 아니에요. 조선 글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천국 문자라고 해야 될까? 창조 문자예요. 창조 문자. 그런데 창조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뜻을 구절구절 속속히 넣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지난번에 야소를 얘기했어요. 이게 어조사야. 요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어조사 나라 방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아는 거죠. 요한복음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해야 될 것이. 이거 치울게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아까 먼저 썼고요. 이거 나라라고 그러자고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잠깐만요. 너무 빨리 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있으면 그의 의가 있다는 거죠. 옳은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옳은 뜻은 우상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요, 강도, 마귀, 사탄, 용, 뱀, 짐승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 착한 자가 왜 착하다 그러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착하다고 합니다. 착하다고. 착한 자는 한 번뿐이시니 착한 자가 하나님은 착하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착하지 않은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상을 이 세상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미혹하는 자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빛을 보게 했어요. 제가 먼저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색채감이 다 살아났고 처지는 눈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다시 올라갔고 다시 정상화를 얻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빛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빛을 바로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바로 보지 못하고 제가 살았다는 거죠.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어느 날 빛을 바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사용했더니 그게 말씀입니다. 말을 썼다는 게 말씀이에요. 말을 쓰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죠. 말, 쓰다, 사용하다. 그게 기록 이것만 쓴 게 아니고 빛을 바라는 게 빛을 보니까 빛을 보면 눈이 앞이 캄캄합니다. 왜? 먼저는 환하게 커다란 빛은 보이지만 핵은 안 보여요. 전체 윤곽은 보이지만 목적된 관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상이나 마귀는 여러분을 빛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빛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비춰주려고 해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날 해를 바라봤더니
큰 빛이 눈을 비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짧은 시간 안에 그 안에 핵이 보였어요. 그렇게 아주 이뻐요. 이 흐린 날 보면 주변에 이렇게 아주 갈무리까지 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까지 보이고, 그런데 시시가 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기가 그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딱 보니까 지금 이 모니터를 보면 아주 작은 글씨까지 다 보여요. 성경책 작은 것보다 못 봐가지고 제가 교회 놔두고 가야 되는 거 가져갔는데 지금은 작은 글씨까지 다 보여요. 그동안 그게 안 됐었어요. 자꾸 눈이 흐려지니까 이 시력이 떨어졌구나. 이게 노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 아니라 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죠. 자, 하나님의 뜻을 왜 알지 못했냐면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구할 구자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구할 구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쪽에 손을 집어넣으면 퍼담을 구자예요. 뭔가 쓸어 담아야죠. 이거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잠시 기도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지 답을 찾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먼저 지금 요한복음 12장 11장 25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확실히 좀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구원이 막힐 것이 없습니다. 빛을 보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시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빛을 못 봤는데, 빛을 바로 봤더니 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밝게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밤에 야간 운전해도 시야를 아무리 밝은 라이트를 비춰도 그건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누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켜고 와도 이렇게 짜증난다거나 그런 게 없죠. 벌써 마음에 평정이 생겼잖아요. 자, 구할 구자 뭐를 구해야 되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온전한 나라. 그가 누구죠? 3인칭을 썼지만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구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건 지금 마지막에 쓴 건 등그럴 문자지만 요걸 그럴 문자인데, 그럴 문자가 두 글자가 한 글자를 변할 때는 등그럴 문자로 변합니다. 자, 그럴 문자가 여기 붙었을 때는 이게 구원할 구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구하기만 했어요. 구하기만 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는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구원할 구자가 되는 거죠. 자, 구원 어떻게 되죠? 퍼 담았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퍼 담았어요. 퍼 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은데 내가 보지 않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퍼 담은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퍼 담아야 돼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10장 8절에 10장 6절 16절과 8절에 기록했어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이 생각에 둔 것을 우리가 꺼내 써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죠. 그게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걸 주면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중에 뭐가 나왔냐면, 세마포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옷을 주셨는데 이게 옷 의자입니까? 옷 의자가 이렇게 썼으면 단순히 세마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했던 연장 수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문을 몰라도 그림만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데 없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제가만 가르친다기보다 제가만 봤던 거예요. 근데 허경영 씨가 좀 이걸 하는 거 보면 저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난 허경영 씨하고 단 한마디도 얘기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아주 옛날에 20-30년 전에 한번 만나는 거 봤어요. 같이 사무실에서 가보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마음이죠. 그럼 다시 한번 또 글자 쓴다. 요거 지우고 요렇게 쓰면 요건 쌀 보자예요. 뭘 쌌죠? 이렇게 싸는 거예요. 보따리 싸는 것처럼 싸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날개 아래 이렇게 감싸시는 거죠. 감싸는데 뭐라 했죠?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글귀 기자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럴 문자, 글이 뭐였어요? 성경이 뭘로 만들어졌죠? 글씨로 만들어졌어요. 글씨. 글은 씨가 돼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글씨냐면요, 이 놀라운 글씨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써야 돼요. 자, 이 싸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요게
이 안으로 싸고 있는 것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모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옷을 입게 해줬으니까 이게 도포보자예요. 그럼 세마포는 우리가 세마포는 가늘은 실을 가늘은 실을 사람이 만들어서 막 우리 일년피라고 하지만 대마초 만드는 그 식물이 그게 세마거든요. 세마포만 노끈 만드는 끈.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입는 것도 그 옷이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지? 모핀가? 그런 건데, 자, 세마포를 입으면 이렇게, 세마포까지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가늘 세자는 여기 이렇게 써서 아주 가늘다란 이게 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세마포를 주는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세마포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알았는데 그 속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으셨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좀 띄워줘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맞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떴나요? 이쪽에 먼저 떴지? 시작.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한 번도 안 읽으세요. 읽어야 그래도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을 하리라 하신 거예요. 중요하죠. 여기서 누구의 법을 줬어요?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런 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이 있죠.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까 요한복음에 11장 25절을 보니까 죽어도 살겠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사람마다 겪는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죽고 우리보다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강림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된다는 거죠. 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착한 자와 악한 자가 구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냥 다 이해는 했지만 그게 왠지는 몰랐어요. 근데 왠지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고요. 착한 자는 무엇인가 했다는 얘기네요. 했다가 마지막에 붙은 한자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자도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했다는 얘기고 착한 자는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착할 선자니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그래서 한자. 자, 이게 다함.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나면 함이라고 합니다. 함. 결과를 마쳤을 때 이게 피니시가 이루어지면 함. 그러니까 착한 것은 왜 착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착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착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본문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착한지 악한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착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유대가 몰랐어요. 유대인이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인이 몰랐어요. 그 전에 많은 조상들, 우리 역대의 인물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선하다 그것을 몰랐어요. 누가 알려줬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착하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착하다 악하다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도 착하다 악하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가 한 일 때문에 착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가 한 일이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놀라울 만한 일들이 있는데도 그 본문을 보고도 우리는 그냥 옳다 아니라만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28절에서부터 자 여기 악한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봉사가 눈을 예수님이 은혜로 뜨면서부터 바로 처음에 느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칭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나무 목자로 생겼나요?
똑같이 나무는 뿌리를 내렸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데 뭐냐 이것이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었으면 그를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열매를 맺까요?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냐면 악착같이 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는지 모르지만 악착이라는 것은 악에 가서 달라붙었다는 악착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착을 해야 되는데 착할 선자, 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자는 악착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같이 하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착했다 이 얘기예요. 착했다. 그런데 착이라는 의미 이거 말이 좀 이상하고 한자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봐 글씨는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글씨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먼저 이것을 하나 써놔야 되죠. 자, 착할 선자는 이게 착할 선자인데 착할 선자가 왜 착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게 어린 양 고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양이라는 어미 양의 새끼를 벗어난 양이에요. 새끼 날 수 있는 양.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의자를 썼죠.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내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나자거든요. 자, 내가 의를 구하는데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되 신약 성경을 바로 보고 창세기 1장은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몇 장 몇 절에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 안으로 다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쌓아안기 위해서 아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세마포가 뭐냐?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세마포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위예요. 자, 이게 착한 건데 착한 게 뭐냐면 이 붙을 착자거든요. 요거는 선할 착할 선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건 대학 가도 못 배우고 우리 당회장님 말씀 많이 하시지만 대학 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글씨는 여러분 알 수 있지만 여기 뭐가 있죠? 착한 것 속에 눈을 바로 뜨게 해주셨어. 눈을 바로 뜨게 하는 건 이렇게 눈이 두 개가 바로 떠져요. 어린아이 영자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왜 바로 볼 수 없죠?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우뇌와 좌뇌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우뇌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우뇌에 있는 것은 마음대로 꺼냈다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컴퓨터 속에 기본 메모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무슨 메모리라고 하는데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이 하드웨어가 있는 거 하면 거기서 그걸 지우지도 못하고 껐다 켜도 그대로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잠자다가 꿈은 꾸지만 다시 일어나면 그대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주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뇌는 그겁니다. 바로. 왜 우뇌가 그렇죠? 우뇌가 그러한 이유는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이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이 보고 계시는 중에도 그대로 그것은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자기 지혜로 배워진 것과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도 문제가 많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교회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교회도 2단 3단이 있어서 자기들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줘서 요한복음 14절에 길, 진리, 생명은 뭐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은 이게 어긋나지 않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여금 영자 속에 사람이 들어있고 명령 속에 사람이 들어있죠. 둘 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 두 개가 합치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아멘.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아멘. 지금까지 내가 바로 알지 못했거나 바로 하지 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면 뉘우쳐야 돼요. 뉘우치기 전에 어떻게 무슨 회개예요? 두 가지 회개예요. 뉘우칠 회자에 회개가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되죠. 뉘우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만나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만나는 교단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다시 믿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도 기회를 만민에게 다 주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너희가 믿기만 하라. 회개하라 이거. 전에까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모든 해방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하는데 그 회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거하고 좀 달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응해 오셨지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면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먼저 혼자 도적이 강도해요. 어떤 하나님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 강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 완전하게 했는데도 완전한 걸 갖다가 불완전한 것보다 더 밑에다 놓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는 자기 새끼가 나면서 바로 어미를 물어가지고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독사가 있어도 독사가 독이 많아서 사람을 물면 바로 죽는다는 건 알겠지만 독사 같은 그 입으로 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주면 독이 어디 있냐면요. 어미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어미. 이게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모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독자죠? 이게 독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약간 외람된 얘기를 좀 해주지만 여성분들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있으면 씨가 심겨지면 이제 비로소 어미가 되기 시작,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미 모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와 회방, 모든 죄와 회방,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안 그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은 어떤 것은 용서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정죄하고 어떤 것은 정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또 앞으로 너희가 믿기 전까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강림할 때까지 아니면 은혜 기간 동안에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회개라는 게 기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지?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이게 뉘우치 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왔으면, 절에 다니다 교회 왔든 이단에 다니다 교회 왔으면 이 돌아올 회자예요. 이거는 돌아왔으면,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예수를 믿으면 뉘우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뉘우치죠?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뉘우쳐야지? 잘못을 알아야 뉘우치죠. 잘못을 모르는 사람 뉘우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뉘우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뉘우친다는 게 뭐죠? 회개요, 회개.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칠 개짜입니다. 어떻게 고쳐야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오면 회개는 일단 된 거예요. 뭐가지? 돌아왔잖아요. 세상 중에 빠져있다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를 알려주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딴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다섯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때는 다섯 요걸 배운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자 이게 숫자가 어떤 거냐면 다시 제가 써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40시요 40일을 기도하셨어요. 요까지 써드릴게요. 40시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40시요는 이거 사안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요 결코 10이라는 완성체까지 왜 손가락이 5개일까요? 손 마른 자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오셨는데 그가 믿음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듣더니 믿음이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뭔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손 마른 자는 무엇을 못하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 이거 40시호를 어디까지 가냐면 보세요. 제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썼더니 저기 책에서 글씨가 나오고 있어요. 글씨가 남겨지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동영상 같은 데 기록이 된단 말이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의에 이르기까지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을 시자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 유대인은 아무리 중동 지방에 잘 믿는 자들이 있고 코란경을 가지고 있고 꼬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 상 오순절에서 아니면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선포해놓고 오말 성전을 부시면서까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이제 예수님을 많이 전도하면 그들도 전도하는 전도에 따라서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자, 40시호는 무슨 말이에요? 40일이 무슨 말이에요? 40일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늘 말씀한 게 너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구절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기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구절절이거든요. 자, 구마다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놓고 머물고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짜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걸 가져다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얘기해서 40시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40일 동안이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 동안 40일이라고 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동안 계신 게 사순절이면 자,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오늘 그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듣기 좋잖아요. 오순절은 지금 여기 10까지 가려면 5가 둘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5 더하기 5가 10인 줄 알아. 그래서 10을 채워야 되는데 10을 채우라는 게 우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간 낳게 해서부터 20살이 돼가지고 작년이 돼가지고 갓을 씌워줄 때까지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당신을 씌워줄 때까지 당신을 알게 할 때까지 갓을 쓸 때까지 뭐를 알리냐면 10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10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알고 왜 달렸나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렸다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그를 알면 이쪽으로 보니까 우리가 자 여기 5죠. 5면 아까 이렇게 하면 이게 열을 너무 작아지네. 자, 이렇게 쌀포자에다가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가로알이나 하나 날일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이 5개니까 오순절이죠. 열흘이 4개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이에요, 사순. 자, 그 오순절날 비로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자예요? 나오자 나라는 글씨예요. 나라는 글씨인데 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거 재미없이 보면 안 돼요. 정말 재미있게 봐야 돼요. 이 글씨를 뜯어가지고 제가 원래 엔지니어예요. 그것도 아주 경험 많은 엔지니어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그럼 말로 고칠 수 없으니까 손으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비싼 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손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면 제가 기분 나쁘죠. 40년 목회하신 분들이나 40년, 50년 믿었던 사람이 제가 한 10년, 15년 믿은 사람, 저도 한 40년, 아니야, 지금 한 50년 믿었다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이 지각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지각에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한문 알지 못하는 한문을 알려주셨으니까 자, 왜 한문이 글씨가 된다는 한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요긴할 요자예요. 사순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나에게 갖다 줬어요. 우리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이 한문은 왜냐면 아까 창조문자라 그랬죠. 창조문자는
우리 아람어보다도 더 위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주 멀리 가 있는데 산크리스도 언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저는 알고 보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산 그리스도의 언어구나. 그 산 그리스도 언어가 한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하나님은 한문으로 자기의 뜻과 이미 글씨 한자 한자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줬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또 흙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런데 우리 기만당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냐면 나를 갖다가 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을 오잖아요. 자, 깨달았으면 뭐가 달라지죠? 자, 요렇게 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깨달았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글 어자입니다. 글 어자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여기 당회장님 만나기 전에 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고서 난 감동 눈물 콧물 흘렸어요. 세상을 기만하는 자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놨는데 스테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놨는데 세상 교회는 그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싫어서 가는 데마다 그 지랄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 지랄은 좋은 얘기를 했죠. 빨리 말할 날짜, 나팔불 날짜, 알지자 아는 것을 빨리 말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랄이 잘못된 지랄이었어요. 세상 지랄을 하고 있는 지랄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게 만들면서도 바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빛을 내가 보면 큰 빛을 볼 수 있어. 성경은 이거 들고 다니면 바이블이니까 이게 글이야. 이건 알고 있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하나하나 너무 어려워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당회장님이 스테반 설교를 다시 말씀했을 때 천사로 나올 때 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천사가 아닌 일을 왜 하나님이 했다 그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 이름하고 하나님 이름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용요 변명하고 사탄, 용을 풀어도 나오고 사탄을 풀어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글어에서 성경책에서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줬냐면 성경책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맞을까요? 아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악착같이 한다 그랬죠? 새벽 예배도 악착같이 나와.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악착같이 나와. 이건 뭔 소리예요?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말하는 말인가요? 나오나 마나 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 악착같이 나왔으니까. 악한 거에 부딪혔으니까. 그게 뭐죠? 자, 악은 이렇게 어금아자를 집어넣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이 여기 들어오면 이게 악. 어디 붙었죠? 악이라는 의를 갖다 어떻게 악에다 붙여놔? 하나님을 어떻게 악에다 붙여놔? 하나님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다 구원하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난 자비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비는 우리에게 많이 썼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썼는데 자비는 무슨 말을 가르치나 볼까요? 이제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은총을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자비를 받아야 될까요? 자비를 쏟아부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애를 해야 될까요? 애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랑의 자, 사랑할 자자, 사랑할 총자 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할 자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비하고 하면 자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자비라고 하면 이게 슬플 빛자예요. 슬플 빛자 속에 뭐가 있죠? 여기 아닐 빛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야. 슬프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슬프게 한다는 얘기죠. 자비 갖다가 긍휼히 여기면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가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지만 자비라는 언어 속에 이렇게 함정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요. 함정이 저 이게 기록하면 다 남습니다. 이게 지워진 게 아니에요. 자, 함정을 팠는데 자비 부처님을 믿는 자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죠. 안일불자나 안일비자가 같죠. 이렇게 의미상 같잖아요. 의미상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붙이면 이건 부처님 불자, 부처불자예요. 부처가 어디에 이거는 아닐 불자지만 여기 사람이 아닌 것에 가서 붙어있잖아요. 아닌 것에. 옳은 것에 아까 얘기했던 그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미가 뭐냐면 한글은 한 언어가 두 의미나 세 의미 속에 하나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가면
저 법원에 가서 재판 받을 때는 한문이 반드시 옆에 토를 달아줘야 됩니다. 죄 몫을 다룰 때 죄 몫에 한문이 없으면 이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변명하는 자 변호사가 이것은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냐 무죄로도 석방해 줘야 돼요. 근데 한문이 있으면 확실하게 죄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결코 완전한 건 뭐였었냐면 이 온전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인자예요. 사람에게 왕께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십자가 세우신 것을 완전할 전자죠. 그리고 우뚝할 올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 이거 완전하다는 완전인데 이거는 어진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둘이라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냐면 그의 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집면자예요. 여기는 요거는 으뜸 원자입니다. 이렇게 으뜸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을 잘 표현했나 봐요. 제가 원가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우자를 옳은 것은 뭐냐면 자, 다시 이런 여기 쓰면 안 되고 자, 오를 우자하고 왼좌자를 제가 써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 분명하게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얘기했지만 착한 자, 악착 같은 자가 결코 반대된 대등을 이루는 글씨인데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악착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 보고 악착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했다는 악착 같은 말은 정말 그를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주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갓난아이지도 알지도 못하고 갓을 썼는데 왜 썼는지도 조선민족이 백이민족이었는데 왜 백이민족인지 알지도 못하고 껍데기에 흰 옷을 입었으니까 하얀 옷을 입으면 그게 백이민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한 민족이 백이민족이네요. 흰 옷을 입은 자는 흰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빛은 어둠에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임금이 모아줬던 그 잔치집에 임금이 불렀을 때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자는 흰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흰 옷은 뭐냐면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나 옷에나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으면 그게 죄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당장이 맨날 피와 살을 나눈다는데 피와 살을 얘기할 때 그 의미를 모르면 맨날 저기 하면 뭐 피만 먹고 뭐 살을 뜯어먹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 몸을 이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6장에 28절인가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을 우리한테 먹이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다 비사로 숨어서 나오지만은 우리는 흰 옷을 입었을 때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는 그 흰 옷 같은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들이 이미 입고 있었다는 거죠. 조선 역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길은 거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네. 이 조선 이 민족이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조선 천황 환웅까지 올라가면 환웅 중에 환인 천재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왕이 곰이라는 환웅은 곰웅자가 있어서 그 곰을 만나서 뭐 마늘을 먹고 저저저 얘기를 잘못 역사학자가 이병도가 잘못 만들었는데 이런 거 믿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보고 천지창조를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하게 기경을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음이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자꾸만 가끔 지어지네요. 자, 이 오른좌자하고 왼좌자가 이쪽이 왼좌자입니다. 왼좌자는 이렇게 몸을 입고 있죠. 오른좌자는 어떻게 입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인자 두 사람이 있으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뭔 자인지 보이세요? 이 사람 자자예요. 사람은 오른좌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인자는 타락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인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뭐 혼만 남는 거거든요. 자, 그건 다른 얘기 못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나라를, 좌부방 나라를 받았어요. 왼쪽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오른쪽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땅의 나라, 여자의 나라, 여왕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들이 임금에 대해서 이 세상 여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금을 보여주잖아요. 여왕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 앉아있는 방언 위에 앉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고 교회에 앉고 물들 위에 앉아있잖아요. 그 여왕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가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를 믿었더니 왼쪽에서 하는 일, 이 육체가 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일을 뭐가 있냐면 땅에서 하는 일, 이게 떨어질 타자예요. 떨어질 타자. 그럼 타락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낙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타락이에요. 타락. 우리는 타락이라는 게 왜 타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글씨 속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따라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잘하는 모든 작곡가라든가 무슨 이 아티스트들은 장인이라고 합니다. 목수도 장인이잖아요. 도예가도 장인이라고, 그림도 장인이고. 이게 이 장인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말만 잘해도 장인이에요. 그죠? 김재동이 말만 잘해가지고 지금 그 시간에 거기 KBS에 가가지고 1시간인가 토크쇼 해가지고 1,550만 원 받았다고 지금 세상에 난리예요. 우리 1년 내내 벌어 1,500만 원 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1시간에 1,5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마귀는 돈 주고 데려다가 자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말 잘하면 뺏어가고 끌고 가고 잡아갑니다. 그게 타락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왼좌쪽에 왼쪽을 따라갔더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더니 이 오른자 이게 뭐죠? 먼저 김영선 목사님 물었지만 우리가 성도를 하면 거룩할 성자 앞에 무리 도자도 있고 사람자 이 도읍 도자도 있고 많은 도자가 있어요. 자, 도자가 있었을 때 길 도자도 있습니다. 자, 길 도자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세상을 오른쪽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게 도읍 도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한 마디 속에 도자가 벌써 하나, 둘, 이제 하나를 더 써드릴게요. 자, 이 많은 자가 있으니까 한 글자로 세 글자가 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옳은 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모자란다. 그 책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자들 4,000년 동안 한 일을 구약성경에 다 놨다고 하면 예수님은 27권에 넣은 책도 이게 제대로 다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이 작품 남기고 어쩌고 하면 세상도 모자라. 중요한 것만 알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놓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도 압축해서 큰 파일을 조그맣게 줄이려면 압축해서 조그맣게 해놓고 여러분께 또 하나 좀 시험에서 보여드릴 텐데 조금 있다가 자, 이 도자, 길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세자가 다 지우고 자, 우리 도자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 이렇게 이게 달려갈 주자입니다. 달려가는데 어디 누구를 향해 달려가나 보세요. 사람이 요거 살아있는 사람이죠. 요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혼만 남아요. 혼만. 그러면 여기는 죽은 사람, 산 사람, 여기도 사람, 이게 사람 다 땅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왜 땅이라고 일컫냐면 씨앗을 땅에 떨구면 씨앗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신도예요. 신도. 믿을 신자.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신도는 도읍이 많은 자가 모여있는 나라를 보고 또 도읍도 오니까 도읍이라고 해서 도읍도자 신도.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따라가죠? 이 빛을 따라가니까. 자, 이 빛광자, 빛을 따라가니까 빛을 따라서 어디? 그는 머리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예요. 남자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머리예요. 머리 숫자예요, 지금 쓴 거는? 그 다음에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길도자도 맞는 말이에요. 길도자, 무리도자, 도읍도자. 이게 한꺼번에 있어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길을 알고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 간다는 게 말들이 세상에서 변질된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변질된 말을 많이 찾아서 하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변질되는 말이 나와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지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선포하는 말이라면 이것도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같은 말에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오른쪽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왼쪽 귀로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없고 오른쪽 귀로 들어서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개로 들어가 너는 네개로 먹고 나는 네개로 더불어 먹으려고 말씀하셨으니까 먹는 게 뭐예요? 세상 중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사람이 자 본문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근데 이 이유가요. 이 이유가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기록된 것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옛뱀. 여러분 용이요 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옛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의 남편까지 가져다가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서 보면 신학도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은 나왔지만 창세기 1장 3절에서 천하 만물 다 조성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셔요. 안식하신 후에 세상도 이제 이 우상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상이 하는 일을 자, 우리 가정에 살고 있죠. 가정. 여러분 모두 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요건 돼지 시자예요. 돼지 시자가 이렇게 됐으면 자,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집이라는 것이잖아요. 집 같자. 뭐 옛날에 가와만사성이라고 우리 집에 딱 우리 아주가 붙여놓고 그랬어.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런데 가와만사성이 못된 게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는 가와만사성이라는 그 결과에 가와만사성이 되질 못한 거예요. 자, 이 가짜가 이게 돼지 집이지 이게 사람의 집이냐. 짐승의 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우상은 이것을 만들어서 우상은 돼지 집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우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짜구짜의 짝. 이 짜구짜인데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주셨고 이게 밑에는 몸 있고 몸 경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지금 이거 마지막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거 보이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였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 밭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밭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임금 문자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상은 쓸데가 없네. 지우이랑 하나를 지우이랑 자, 우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선 똑같이 우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게 이게 여기 옆에 지금 쓴 글씨입니다. 자, 눈을 감겼는데 무슨 일을? 이게 모양 상자입니다. 지금 옆에는 짝우자라 했어요. 우상의 모양을 우리 형상 앞에 두었기 때문에 대중사형이라는 우리 고사성어도 있지만 대중사형은 거짓이 액자 속에 비춰진 저 그림을 보고 잔을 닦고 그 잔 속에 이게 비춰진 것을 마셨는데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 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어오면 죽을 병이 되는 거죠. 죽을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상, 조금 전에 집 같자는 뭐였죠? 돼지집이었어요. 이거 돼지 짐승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신데 눈을 감게 만들었어요. 눈 감은 하나님을 이 덮을미역자로 마지막에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줬으니까 이건 모양이다. 우상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상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구약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우상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고 신약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진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게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에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만 듣고 은혜스러운 말만 듣는데 찬양이 나와도 그냥 지금 은총 따라 제가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은총 아직도 그대로 저는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총도 아직까지 입에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은총을 얘기하면 남에게 그것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도 말아야 되고 주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스러운 이 음성을 전하는 거지 저주의 음성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도 하고 바로 듣기도 하고 바로 전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들어야 바로 전할 수 있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스가랴에서 전하는 거 보고 제가 요엘 2장 28절인가 전하는 거 보고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당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은 당회장님이 안 계셔서 당회장님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심 기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가 있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히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영상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는 가감하지 않고 뽐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요. 성경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해왔던 그 신앙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어떤 신앙이 되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지금까지 바로 하셨습니까?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든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다는 말에는 바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면 그 나무가 좋기도 하면 좋다고 해야 되고 안 좋다 하면 안 좋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나무보다 좋다 하는 거예요. 왜죠? 복을 줬으니까. 복을 주면 좋아요. 복은 다 주면서 만일에 복을 주고도 율법을 주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깨달을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지각이 아까 우리가 배울 학자 속에 열을 배워있다는데 내가 좌뇌가 뭐냐면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분명히 주셨어요. 지각은 뭐냐면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깨달을 각지하고 알짓자니까 알아서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 믿을 신자 옆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했는데 자 이게 나암자입니다. 나라는 의미예요. 아까 나 오자를 성경책에 보니까 말씀 한자하고 내가 딱 들어가면 그 글이니까 나도 글자.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바울이 기록해놨잖아요. 편지는 우리 이 사명 받은 자들이나 말씀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든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지예요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나암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우러를 앙자인데 내가 우러를 앙자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를 우러를 앙자가 돼요. 나를 우러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백지 한 장 차이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우리가 눈을 정말 빛을 같이 보면서도 이 커다란 빛만 보느냐 안에 있는 이 주변의 빛은 다 소멸시킬 수 있으면서 물리칠 수 있으면서 가운데 핵만 볼 수 있느냐. 이게 순간 보면은 순간 큰 것도 다 보이지만 큰 거를 보고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연습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했으면 이제 나가면 구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두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법을. 그리고 뭐를 또 기록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법을 기록해 두셨대. 아까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셨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성령이네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게 영이에요. 영. 근데 구약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말을 해야 되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완전함 같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완전해졌다면 완전해질 수가 있나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뭐죠? 부지런한 겁니다. 자, 또 부지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지만 못 들은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 부지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그 부지런도 우리가 마땅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안일 부자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안일 부자로 부지런하면 안 되고 줄 부자로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돌아가셨네. 잠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 안일 부자가 있는가 하면 붙을 부자가 있어요. 줄 부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착한 거는 뭐죠? 착한 거. 예수님께 붙은 거. 예수님께 붙어야 착한 거죠. 그러니까 착한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었다는 건 예수님과 손잡고 간다는 얘기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죠. 그래, 착한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 아니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은 비로소 악착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줄 붙자입니다. 줄 붙자면 요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여기 지금 네모가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면 런자는 없잖아요. 런자는 한문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영어로 쓰자고요. 영어로 런 뛰어야 되니까, 아까 달려갈 주자 성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글씨지만 런이에요. 런. 이 성도가 런입니다. 부지도. 이거는 같은 부지런을 써면 부지런, 이거는 좋은 부지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게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분부한 것이, 분부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부. 예수님께서 준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안 너희들은 이제 달려가면서 성도가 돼서 뛰어라, 달려가라 얘기죠. 성도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런한 자가 부지런히 되지 못하게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에게 예레미야 10장 10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부지런한 자를 장인이 되고 세상에서 잘하는 자 칭찬하면, 요거는 제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총리이신 분은 참, 제가 보기에 뭐를 좋게 생각하냐면 그분 목소리 참 좋다. 그리고 그분 보기에 인품도 참 좋아 보인다. 근데 그 내심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니 10장 10절. 10장 10절. 그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낱낱이 그래서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고 얘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내 살을 먹였다 그랬어요.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였으니까 예수님의 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부분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을 먹이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자, 이것을 본 자들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겹쳐요. 예, 구약 성경에 5911번이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알고 인지를 시켰고, 신약 성경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도 옳게 하고 행위도 옳게 하려면 옳게 알려주신 분의 지식을 행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면
생명이 피에 들어왔는데 피가 하는 일을 옳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받으리라. 여러분 신문받을 사람들이 아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자들과 예수님 말씀 선포하는 자들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자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면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뜻대로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만 가르친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랑이 적당히 악착 같은 사람을 모두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알아야 돼야 그 악착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일을 악착같이 하기 위해서 남이 하는 일도 가로막고 자기가 해주기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네가 봉사하면 안 돼. 봉사하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서로가 먼저 하려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는 서로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빼앗는 거가 돼요. 사랑을 빼앗는 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손가락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죠? 글을 썼어요. 글. 그러니까 손가락이 지금 글을 썼으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말은 나와서 흩어지면 없어지고 끝나겠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기록한 이 말은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져 가지고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전자에 이게 처음에 기록했던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나 여기 글로나 온전히 쓰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이 서울중앙교회가 베스트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못자죠? 우리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가 그러니까 높을 꽃자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다가 들려주셨어요. 요건 귀자 그리고 또 들려주셨어요. 요건 또 오자 가장 최자 최고로다가 서울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당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첫날 우리 후배가 여기 알려주고 같이 소개해줘가지고 당회장님 만나는 첫날 딱 듣고서 1월 1일 날이었어요. 2000년 1월 1일 날에서나 신정 때. 그 세번 설교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최고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세상 중에 그 설교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요한일서 4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하신 분은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 천하만국에 선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은 온전하신 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왼쪽 뇌가 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악자 같은 악자가 뭐냐면 이 모질 악자가 더러울 자예요. 똑같이 이 더러울 자이기 때문에 이 같이 더럽게 돼서 이 때가 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투를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만 온전히 전해주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주고 우리의 입술에 완전해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모르겠지만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조금 전에 이거는 무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악착 같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한 자, 안 입을 자에 넣어가지고 부지런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부지런을 아무리 떨어봤자 그 부지런 떠는 자는 악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후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 목적이 뭐였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자자, 아까 사랑할 정자 썼다고 못 썼습니다. 지난번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할 자자가 있으면 사랑할 애자가 있고, 자애.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비를 하되 우리가 불쌍히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자비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내가 신앙하는 것처럼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거고 나만 우러러보게 되는 거고 나만 우러러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내 뜻만 옳은 것이다. 네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 다시 1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어요.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치면서 아니면 흉기로 찌르면서 아니면 총으로 쏘면서 아니면 죽이면서 목을 치면서 막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가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지언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은 뭐냐면 온전한 의라는 거죠. 온전한 의. 온전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지각을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이 거하고가 살 것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안에 사느니라. 산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1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끊어졌나요? 이룬 것은 나왔네요.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라고 하면 주 예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은 찬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참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버릴 때가 되면 반드시 버려야 되고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온전한 고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불의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악착같이 되기 때문에 악착 같은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역임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합당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치면서도 인사를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크게 여러분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204장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땅에서 배려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